에레미야, 구약성경 에레미야 30장, 에레미야 30장 12절로부터 22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좀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안 올리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에레미야 30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기립하셔서 우리 합독하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자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교례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서로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이제 3월 달입니다.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좀 힘들다 하더라도 내일 나는 그 문제 해결된다. 오늘 부도 났다 하더라도 내일 그 문제 해결된다. 오늘 먹을 거 없어도 내일 가면 먹을 거 있다. 내가 질병으로 지금 죽을 지경이라도 내일이면 고침받는다. 이런 기대와 희망이 있으면요, 오늘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이유가요, 오늘도 뭔가 해야 되겠다, 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을 꿈꾸고 뭔가 설계하는 이유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 보세요. 나 주가 말한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화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상처가 있으나 고칠 수 없고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고 송사,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변호해 줄 사람이 하나 없고 종기가 심하여 고통을 느끼지만 치료약도 없고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희망과 기대를 하지 말라는 일종의 사형 선고예요. 너희들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파요. 질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지만 희망을 갖는 것은, 소망을 갖는 것은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 가면 나을 수 있다. 선생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 나 약 먹으면 오늘 이 병 낫는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병원에 가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제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예요? 사형 선고지요. 그때 가지는 절망감, 그때 가지는 좌절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어딘가 좀 아파요. 그래서 밤새 선생님의 처방 없이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아, 이거 혹시 암이 아닌가? 혹시 죽을 병 아닌가?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러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선생님한테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래. 응? 걱정 안 해도 된대. 그러면요, 일시에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거꾸로 아무 문제 없이 병원에 갔는데, 별거 아닌 걸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휘젓는 거예요. 응?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줄 약이 없다. 줄 처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요, 더 비극적인 얘기가 나와요. 14절 중간에 보면요,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거기 보니까 14절에 보세요.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찾지 않는데. 아니, 너희가 지금 상처가 깊고 너희에게 질병이 중하여 너희가 지금 치유를 받고 너희가 지금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의 주변을 다 차단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모두 잊고 찾아오는 자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너를 버리고 모두가 너를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버려진 느낌 아십니까? 혼자 버려진 느낌 말이에요. 요즘 우리 주변에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홀로 사는 분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느끼는 육신의 고통보다도 나 혼자 이렇게 쓸쓸히 죽어가야 된다는 그 고독이, 그 외로움이 훨씬 더 강하게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평소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너를 사랑하고 또 네가 그렇게 즐겨 찾던 그 모든 사람들이 너를 다 외면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는 주변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사실은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이 아픔이 내 것이 아니라 원래 네 원수가 당할 고통이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원수가 당해야 될 고통을 다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당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지금 너희들에게 징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지금 숨막히는 얘기입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다지도 철저하게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에게 줄 약이 없다? 아니,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너에게 줄 약이 없어? 처방할 게 없어? 응? 그리고 철저하게 주변에 사랑하던 사람들도 찾아보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서 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웃을 수 있겠어요? 잠잘 수 있겠어요? 밤이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죠? 이유가 있으시단 말이죠. 응?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외면을 당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하물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등을 돌리셨다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은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백성들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그분이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분명한 뭔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원인을 찾아서 이 원인을 제거하고,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질병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다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이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진찰하고 원인을 알면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치료가 돼. 처방하면 돼. 원인을 모르면 선생님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원인만 찾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이유는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어요. 바로 그 원인은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주님은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중간부터 보세요. 14절 중간에 보니까 내 죄악이 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겠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죄 때문이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 보니까 죄악이 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가 전에 쓰던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악행이 많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악행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악행이라는 말은 알면서도 저지르는 범죄예요. 알면서도.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 가면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알면서도 거기를 가요. 이거 손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알면서도 손을 대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먹어요. 이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 사람 만나요. 이게 악행이란 말이죠.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더 중한 범죄로 취급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삽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시간이 우리의 상처가 중해지는 시간이고, 우리의 질병이 더 중해지는 시간이고, 우리의 문제가 더 문제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하나잖아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돼요. 악행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버리고 이 악행에서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죄악을 버리고 허물을 버리고 돌아선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생각대로 되든가요? 내 결심대로 되든가요? 우리 그거 해봤잖아요. 하나님, 저 한번 바로 살아볼게요. 하나님, 저 이거 좀 끊어볼게요. 하나님, 저 이 사람 안 만나볼게요. 아버지, 이것 좀 안 해볼게요. 아버지, 제가 한번 이렇게 살아볼게요. 해봤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결단하고 열심히 했는데 또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속담에 뭐라고 해요? 작심삼일.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기 힘드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죄악은 끊어야 되고, 허물은 버려야 되고, 상처는 치유받아야 되고, 질병도 회복받아야 되고,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중의를 베풀고 계세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7절 보세요. 17절에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뭐 하겠다고요? 치료하여 주겠다. 주님 스스로가 우리를 향하여 치유의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죄, 해결되지 않는 죄, 잘 안 되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주님께서 끊어내서 우리가 지금 해결 안 되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있단 말이에요. 처방.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죄악을 끊는 방법이고요, 허물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는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 없이는 우리 악행이 멈추지 않는다고요. 예수가 없이는 우리의 삶에 그 깊은 상처와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약이 없어요. 세상에는 처방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우리 주님 없이, 예수 없이 우리 살아봤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던가요? 며칠 못 가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예수 그분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약이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는 약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죄악을 끊어내고 여러분들의 허물을 줄이고 주님 그분을 통해서 무너진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가 답.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처방이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없이 안 돼요. 저 사람은 누구도 해볼 수가 없어. 저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 저 알코올 중독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이랬던 사람이라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딱 만나면요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안 될 사람인데 돼. 예수 만나고 나니까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 예수님 만나니까 끊기 어렵던 것이 딱 끊어지고요,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 바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 모든 문제, 모든 상처 회복시키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여러분 상처 없으신 분 계세요? 상처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으신 분 계세요? 문제 없는 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 주시는 약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이 보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희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아프면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상처가 있으면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게 뭐예요?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게 뭐예요?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망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죄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망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주님 잘못됐습니다. 주님 잘못됐습니다. 저의 죄가, 저의 문제가 지금 내 삶을 이렇게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의 도심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없으신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험한 꼴을 당하셔야만 했나요? 내 아픔, 내 상처, 내 질고를 담당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져 주셨잖아요. 그러니 주님, 내가 주님 붙듭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붙들면 다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놓치면 끝이에요. 예수님 놓치면 끝이에요. 예수가 상처를 치유해주고 예수만이 우리 인생을 고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 붙드시고 치료받고 예수님 붙드시고 회복
얻고 예수님 붙드시고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를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침받아야 새 힘이 쏟아집니다. 고침받아야 새 힘이 쏟아져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요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님이 고쳐준 사람, 주님에게 고침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몇 가지 은혜를 주시겠대요. 고침받은 사람에게는 첫째는 그들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겠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은 그들의 거처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헤세드예요. 불쌍히 여겨주신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상처투성이, 문제투성이, 아픔투성이,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있을까요? 거기에 은혜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주님에게 고침받은 사람이 가는 그곳에, 그 거처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붙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치유받고 갔으면 여러분들이 머무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가서 일하시면, 사업을 하시면, 직장에 가서 일하시면, 자녀를 키우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주께서 그곳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자에게 사랑의 물질기를 부어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게 됩니다. 주님에게 고침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에게 고침을 받아야 된다. 주님이 고침 받은 자에게 주님이 무슨 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는 일마다 번창하게 해주시겠다고 여러분 1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번창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일마다. 여러분, 문제의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그 문제가 그 새로 하는 일에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해결받은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해야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침을 받고 치유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뭔가 하게 되면 그가 결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구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아버지가 그가 하는 일마다 번창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고침을 받은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침을 받은 자에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들이 회복받고 치유받고 가시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화로운 자, 다른 말로 하면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상처투성의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화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프고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싫어해요. 맨날 만나면 아프다 그러고요, 맨날 만나면 문제투성이에요, 맨날 만나면 힘들어요, 맨날 만나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요, 만나면 웃음이 있어요. 만나면 기쁨이 있어요. 만남 때마다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 이런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환영받아요. 이런 사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요. 이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은요 감사의 노래가 나온다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어요. 거기 19절에 보니까요, 감사의 노래가 나오고 기쁨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늘 알론 소리가 나오고 싸우는 소리가 나오고 원망 소리, 불평 소리가 나오면 되겠어요? 아침에 죽겠다,
점심에 못 살겠다, 저녁에는 돌아버리겠다, 이러면 되겠느냐고. 그러면 우리 삶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치유받으면, 회복이 되면 오늘 성경이 약속해요. 그 사람 입에서 늘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 입에는 늘 흥얼거리는 기쁨이 여러분 생기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치료받아야 돼요. 고침받아야 돼요. 예수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고 유일한 약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고침받을, 우리를 고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예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손 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손 이렇게 앞에 내서 자기를 손을 대고, 손 이렇게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도 고침받고 싶다. 나도 고침받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치유받고 하나님 은혜로 매일 치유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그 교회도 부흥이 되고 그 교회도 행복하고 그 교회도 밝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자에게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고침받았는데 누군가 너희를 억압하거든, 누군가 너를 해하려고 하거든, 주님께서 내가 그를 벌 주시겠다. 뭐 주시겠다? 벌 주시겠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고치신 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자 아무도 손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 속에서 또 내 밖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치유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치유받고 나가시면, 여러분 오늘 고침받고 나가시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아무도 해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에? 끝까지 놓지 않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24시간, 하루, 또 한 주간, 한 달, 1년, 10년, 아니 평생 여러분들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대통령 붙들어 봐야 몇 년밖에 못 가요? 5년밖에 못 가.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붙들어요. 지금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병들어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지쳐 있어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질병의 세력들로 인한 불안이에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병보다 더 깊은 병에 빠져서,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를 잃어버렸느냐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해요. 회복의 길이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를 의지하지 않고 질병 앞에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치유의 시간이 필요해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불신자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자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자들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코로나는 무서운데 하나님은 안 무섭고,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은 무서운데 하나님은 안 무섭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더 쌓여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응? 죄가 더 쌓여져 가고 있어요. 악이 더 쌓여져 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잘못된 것들로 우리의 심장이 더 두꺼워지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이제는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아요. 이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전혀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치유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처방이 필요한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약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함께 계시면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우리 예수님 붙드셔야 돼요. 내 삶의 상처를 치료하고 나를 고쳐주시고 고쳐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치유자가 되고 회복자가 되고 여러분 주변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이제는 세상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당당하게 예배하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찬송 부르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 손에 여러분 상처는요 병원 가서 꿰매면 됩니다. 여러분 팔 부러지면요 병원 가서 깁스하면요 몇 주 지나면 낫습니다. 붙어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상처예요. 우리 마음이 병든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삐뚤어진 마음, 부정적인 마음, 불편한 마음, 조금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했어요. 왜요? 응?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들이 치료받으니까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오거든요. 응?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에게 가까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가까이 나가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잘못된 기억들, 아픔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좀 멀리 떨어져 있던 분들, 교회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오늘 고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방치하고 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 방치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답이 없어요.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예수님만이 해결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놓쳐버린다면,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실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요 영영 여러분 답을 얻지 못하고요, 더 죄성만 쌓여져 가고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요,
더 상처가 나고요. 여러분 더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더 징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자 찾아오셨어요. 오늘 붙잡아야 될 분은,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붙잡고 오늘 고침받으면, 오늘 치료받으면,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처로 가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찬송이 나오고 하는 일마다 번창케 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